저는 하박국서 2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있었던 맞아,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인간은 무능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전능한 게 아니라 인간은 무능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 자체, 이걸 우리가 절대란을 붙이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이 만약에 수천조라 할지라도 이 수천조를 그냥 남김없이 죽을 때 그냥 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얼마나 선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기부했다 할지라도 죄 아래 있는 인간에서는 다 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절대 악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간은 무자비해요. 인간의 무자비함이 드러난 것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독일의 유대인 학살,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그 2차 대전에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600만 명이나 되는, 정말 그 숫자가 600만 명이나 과연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하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요, 우리나라를 그들이 정복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중일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이 독일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중국인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체 실험을 했는데, 그 유명한 영화 마루타라고 하는 영화 아닙니까? 이게 3부까지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 기록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토하고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랄한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건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이렇게 죄 아래에 놓여있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었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 병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게 뭡니까? 끊어질 절자의 소망망자 아닙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만약 소망이 끊어졌다면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중환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었던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인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위대해졌어요. 하박국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질문한 선지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라. 그러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인데, 절대 악이 바로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죄인이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남은 건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 사망뿐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머리를 땅에 탁 조아리면서 위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죄가 빛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태양으로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태양에 가서 살자, 우리가 그 빛의 나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빛으로 많이 가까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습니다. 뭐 타 죽기 이전에 이미 방사능에 노출되어 가지고 태양 우주로 나아가면 가장 무서운 게 태양에서 나오는 무차별적인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빛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 기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세상에 자행되고 있는 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악인은 왜 복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세상에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법이라 해도 그 악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악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 악법이 흉행하는, 그러니까 악한 나라 가운데에서 살인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으로 다스립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가 복을 받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왜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할까? 그것은 하박국은 믿음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박국에게는 다음과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법을 만드셨다.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으로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현실은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거 미칠 노릇 아닙니까?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의인은 그저 힘없이 죽어갈 뿐입니다. 왜 악인이 복을 받아야 되는지,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하박국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질문한 선지자, 유일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싶은 것은 다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우리 함께 좀 보죠. 하박국서 2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이거 태도가 어떻습니까? 빚쟁이가 빚받으러 온 태도예요. 그래, 내가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대로 질문을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래, 내가 기다려보자, 지켜보자. 내 질문에 대하여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마을을 지키는 높은 성에 올라가서 그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지켜보리라. 얼마나 기다렸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끝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하박국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저는 야곱이 생각납니다. 일종의 영적인 줄다리기죠. 이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놀랍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불의함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복을 저는 엄청나게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고, 같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내가 뽀대가 좀 나고, 누구누구는 저렇게 어려운 교회를 섬기더니 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는구나. 아니, 동네에서도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의 기도가 마음에 듭니다. 괜히 하나님에게 질문했다가 뺨이나 얻어맞고 죽음 당할 그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저는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질문을 하박국이 당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박국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자신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질문인지 아니면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위한 질문인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이제 쭉 읽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4절을 보면 그들은 교만하구나. 5절을 보면 그들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그들의 욕심은 지옥 같고 그들은 사망에 그들의 앉아있는 자들이구나. 6절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3장까지 계속 읽으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다 낱낱이 밝히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한 자도 빼놓지 말고 다 기록해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떵떵거리고 잘나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의인들의 등을 쳐먹어서 악인들이 그 모든 돈을 다 벌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악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축복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돈은 죄와 악을 위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위한 물질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타버릴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박국아, 그들이 의인이라고 악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어차피 그들이 누리는 것에 수만 배로 조금 있으면 심판을 받을 텐데 잠깐 즐기라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 사형수에 대한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형수인데 이제 자기의 죄를 이렇게 좀 뉘우치면서 이제 자기가 죽을 그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벌벌벌 떨고 있는지요. 그러자 교도관이 이제 네가 이제 죽을 텐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담배 한 카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담배 한 카피를 딱 받아 들고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담배를 다 피고 나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피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의 평화죠. 바로 그겁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잠깐의 쾌락은 담배 한 개 피의 시간입니다. 이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압각되면서 왜 나는 그 담배 주지 않느냐고 한다면 이건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악인들의 그 엄청난 부는 담배 한 개 피는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거라도 한 개 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한숨 돌리고 난 후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잠시 누리는 부요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너도 만약 그 악인들과 같이 그 모양으로 살아간다면 너에게 임할 심판도 기억하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잠시의 죄악과 즐거움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받는 수천만 원의 돈보다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쥐어주는 그저 먹고 살 정도의 물질,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박국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거 다 지푸라기야. 그거 다 자기 머리에 쌓는 저주야. 여러분, 너에게 그렇게 보여야 돼. 조금 있으면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심판에 앞서서 잠깐의 휴식을 베푼 것뿐인데 뭘 그렇게 그걸 부러워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야, 저렇게 하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구나. 그래서 너희들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예배하고 그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나 본데 내가 우상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마.
하나님이 18절 19절에 그 말씀을 해줍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악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니까 절에서 복을 받나?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는 새긴 우상이고 그것은 아무런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 9절로 14절 보시면요. 9절로 1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집을 짓고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하박국은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도 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들에게 심판이 있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유명한 노래의 가사를 한 구절 주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개역개정 이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앞에 대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저는 이 대저라는 말을 왜 뺐나 모르겠어요. 이 대저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해석은 진실로 정말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진실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하박국아.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악인의 악을 다 알고 계신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인들이 득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 세계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덧붙여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살면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기면 죄가 싹을 트게 됩니다.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다른 단어로 바꿔야 돼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에게는 아직 구약이라고 하는 눈꺼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희미합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박국으로부터 600년 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산다고 우리가 애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찾아와요. 그럴 때 하박국에게 예수님은 너무 멀리서 보이지 않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체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 멀리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을 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세상에 가득히 빛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재림주를 앙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도 오직 의인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를 참 좋아합니다. 기독교적인 화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화가에 대한 그 연대기들 다 이렇게 소설로 읽으면서 그들의 모든 일대기를 읽으면서 가장 제 가슴에 많이 남았던 분이 빈센트 반 고흐예요. 이분의 일대기를 그 번역한 게 굉장히 많은데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빛과 달빛이 찬란히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 아래에 집들이 아주 허름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집집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창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서 집집마다 다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그림입니다. 초라하고 작은 집집마다 창문에 빛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뚝 솟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만 아무런 빛이 없는 캄캄한 건물입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였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고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 최고의 그림이라 여겨집니다. 캄캄한 아무것도 빛이 없는 세상에 오직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은 빛입니다.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반딧불처럼 빛나고 있는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불 꺼뜨리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